아니라 내가 이 희망을 결코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그게 살아있는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순례의 여정, 우리의 항로 가운데에 느닷없이 덤벼오고 느닷없이 다가오는 높은 파도가 일고요,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희망의 이 동태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고요, 희망의 끈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꽃은 졌다. 내 인생에 정말 찬란한 꽃이 지고 나는 이게 뭐냐, 내 인생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이 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꽃이 떨어졌을까 한탄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이구나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어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밤하늘의 별은요 더 반짝이고 빛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아들이는 이 새벽은 더 찬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짙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 여전히 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동안 철로 역정과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만 순례 여정에서 꽃길만 걷게 하시대요. 우리 인생 늘 그냥 요람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냥 아주 부모의 품에서 온전하게 있듯이 우리의 인생 그렇던가요? 더 많은 경우에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이 그 고통을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면서 결국 마침내 끝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고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결국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통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너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마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과 이 소망 일행이 드디어 마법의 땅을 그들은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되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가까운 뷸라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왔던 곳이 꽃길만 걸어왔던가요?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순례자 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는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그는 정말 위기를 경험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동료 믿음을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로 허영의 시장에서 먼저 보낸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그 의심의 성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혹독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는지 차라리 자살로 하나님 내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순례자들이 경험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저 순례자의 저 길은 우리 인생을 압축한 것들 아닙니까? 어떤 이는 지금도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기에 차라리 하나님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 순례자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고난만 주셨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고난, 억울함, 눈물, 사망 이것만 펼쳐진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뷸라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있지만 순례자가 만났던 그 기쁨의 경험은 뭐였던가요? 여러분 아볼론 이 사탄의 불화살을 피해서 그 경계가 안 됐던 그 곳으로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를 만나서 7개의 방을 통해서 앞으로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궁이라는 이 아름다운 집에서 4자매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고 갑옷까지도 얻게 되고요. 평안의 방에서 잠까지 푹 쉬다가 오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자가 살아가는 기쁨의 산맥에서 내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의 순간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죽음의 강이 가까운 시점, 이제 다음 주면 죽음의 강이고 그 다음 주면 이제 저 천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죽음의 강에 건너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은 이 둘에게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뷸라의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법의 땅과는 달리 이 땅은 어떤 땅이었던가요? 여러분 이 뷸라의 땅에 들어선 저 순례자들을 잔 버니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로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지지배배 사방에서 쥐적이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둘기 소리도 들렸다. 밤낮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뷸라의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넘어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 않는 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순례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뷸라의 땅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기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뷸라의 땅을 허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행을 길을 걷다가 천국에 입성하면 그때서야 아유 천국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잔 버니어는 천성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맞닿은 이곳에 뷸라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그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천성에 맞닿은 이곳을 뷸라의 땅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가 말씀한 겁니다. 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헵시바래요. 헵시바. 이게 헵시바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누구보다도 너 때문에 기쁨 때문에 살아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는 여러 사람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데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이 땅을 뷸라의 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뷸라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오면 한없이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니. 여러분, 그것에 감격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무리 예쁜 꽃도 너무나 그럴듯한 창조 만물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선언은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이 암만 예뻐도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도 좋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여러분 스바냐 3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곡이 이 찬송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중간 생략.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번그러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래요. 나는 지금 고행의 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뷸라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구나. 내가 나같이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니. 하나님이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 존재 자체로 기쁜 거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가요 그 모습 그대로 기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있었던 이 할아버지, 금융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다가 은퇴하시고 70 중후반에 두 외손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경상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를 한 번도 업어주지 않았던 근엄한 이 아빠가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두 손자를 널떨결에 보면서 그 손자를 보면서 그 느꼈던 감격,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석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외손자 둘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색과 티 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며 내는 굉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질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정말 너희를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순간순간 충일이고 기쁨이고 파릇한 봄날이었다. 여러분, 저자 정석희는 저 근엄한 저 경상도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보면서 이 인생의 황혼에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엄했던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되면요, 손자 손주들 앞에 바보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의 저 비유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단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네가 나의 참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뷸라의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든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뷸라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참된 천국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요 고백합시다. 왜 우리를 뷸라의 땅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에.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은유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뷸라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고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62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2절.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부로서 단장할 때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저 천성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분주하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성화라는 교훈을 아십니까? 성화, 바로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저 천국에 가서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성화의 끝판,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해갖고 영화의 몸을 입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 땅에서는 여러 불원저런 이유로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새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서 마치 신부에게 여러분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신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여러분, 결혼식이 임박한 신부들은 신랑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단장을 하면서 신랑의 이제 그 결혼식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교회라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을 사랑해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신부된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26절 27절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교회, 그 신부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신부가 해야 될 것은요, 신랑이 결혼식이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신부입니까? 신랑과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 혼인날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단장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뷸라의 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신부에게는 전혀 준비할 것이 없지만 신랑은 이 신부를 위해서 반지를 준비하고 보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복을 준비하면서 신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이제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 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신부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주신 저 혼인잔치 때까지 신부로서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3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신부된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서 이제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기간, 그것을 바로 이 뷸라의 땅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의 기간들을 잘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왜 뷸라의 땅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는 살아갈 때에 지옥을 많이 경험해요. 지옥과 같다, 지옥철을 탔다, 지옥과 같은 꿈을 꿨다, 지옥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유, 지옥과 같아. 아유, 그곳 지옥과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나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거기 가야지 하나님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도피적이고 정말 피한적인 저 세계를 가는 것은 건강치 못해요. 우리에게 왜 뷸라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새 예루살렘과 맞닿아 있는 뷸라로 잔 버니언이 소개한 것이 너무 적확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이 두 순례자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순례 과정에서 천성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 천성이 보이는 이 뷸라의 땅을 잔 버니언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차고도 넘쳤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저 천성이 눈앞에 보여진 이 시점, 비록 이 땅은 완전한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였으면 분명히 넘어졌을 텐데 나의 손을 잡아주는 내 믿음의 식구, 믿음의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평, 불만, 늘 남 호박씨 까고 디스하고 늘 남 욕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신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뷸라의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흥얼거렸던 그 노랫말,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주는 은총 입어 찬송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하게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송, 그게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래, 여기가 천국이지.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지금도 한국교회의 이 명구로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전도자.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이름조차도 권능이래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그가 하루는 일제 강점기니까 일제 순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천국 외칩니다. 말을 타다가 순사가 가는데 갑자기 저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니까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순사가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이 한국에, 이 조선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조선 땅은 지금 우리 일제히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니네는 지질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무슨 천국이 있냐? 천국이 있으면 보여다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최봉석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점, 저 천국의 본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점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서 선언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평화,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은혜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추상과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듯이 438장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3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신명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뷸라를 지옥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내 삶이 지금 고난의 밑바닥에 있든지 아니면 주와 함께 늘 기쁨의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누가 천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천국을 만드는 좋은 언어 습관, 좋은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대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내 땅은 더 이상 버려지고 황무하지가 아니라 내가 결혼한 땅인 바로 뷸라야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 앞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이 순례 여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하나 놓쳐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네, 25분이 성경 필사를 방학 때 하셨습니다. 빠르게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태임, 이상희, 윤혜선, 황영순, 허태복, 장은숙, 김민숙, 김순옥, 김광자, 양순점, 한미애, 이지영, 강희숙, 여운란, 김미숙, 이숙, 이한식, 정희원, 신근철, 조금주, 김경찬, 김영복, 김순남, 성봉경, 차광순 25분 대표. 네, 우리 그 허태복 성도님, 불교에 40년 심취하시다가 예수님 믿으셨는데 너무 뜨겁게 믿으시는 우리 허태복 성도님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허태복 성도님. 네. 네, 귀하신 분.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실에서 황 목사님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 한 가지 또 광고. 우리 오늘 또 부임하신 장정순 전도사님 네 분 한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이재민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잘 케어해 주셨어요. 우리 이재민 목사님 저 같이 나오시겠어요?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네, 우리 이재 목사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재민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장정순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중고등부 잘 섬겨 주십시오라고요.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같이 찬송할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2절합니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에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뷸라의 땅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뷸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선언하셔요. 내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천국을 만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리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고자 이 땅에서 순례의 경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환경 속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존재 자체로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그래하여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만들어라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뷸라의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 땅,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순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아도 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으로써 순결하게 순례의 준비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